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장애 중에 제일 힘든 장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을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팔이 하나가 없는데 팔 하나 없는 거는 뭐 별 지장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 근데 앞을 못 본다.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막 아찔해요. 또 뭐가 불편하고 힘들까? 말을 못 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못 듣는 것. 이거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있죠. 헬렌 켈러라고 삼중고라 그래요.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보고. 그런데 역사상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 돼요. 놀랍잖아요. 이분이 했던 고백 몇 가지를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종종 정상인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맹인과 기머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되면 시력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기머거리가 되면 소리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천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입니다. 낙천,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걸 낙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기 있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연민은 최대의 적이다. 자기 연민이 뭐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 이게 사실 이게 죄거든요. 아주 큰 죄거든요. 자기 연민은 최대의 적이며 거기에 굴복하면 이 세상에서 현명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연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은데. 근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내 고통만 보이는 거죠. 이 세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선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 노력하면 삶의 평온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앞도 못 보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찬 말, 믿음이 찬 말, 긍정이 가득한 말만 할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앞도 못 보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 하는데 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 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말은 그래도 사람은 괜찮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했죠. 툴툴거리고 부정적이고 원망 섞이고 불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성격은 평안한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와 불평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흐려지듯이 사람은 사랑의 기쁨 때문에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재미난 거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태양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를 못 볼 것입니다. 그죠? 맨날 그림자만 들여다보죠. 태양 등지고 있으니까 그림자만 보이죠. 태양을 향하고 있어 봐요. 그림자 안 보이죠?
여러분의 눈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늘 향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표죠. 뭐의 표가?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더 읽을게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한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환란이 헬렌 켈러를 비참하게, 불행하게, 형편없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멀쩡한 사람이 그 정도 일을 이룬 것하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사람이 이 정도 일을 이룬 것하고는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파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큰 만큼 뭔가 이루었을 때 파급 효과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헬렌 켈러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환난 고난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지 몰라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거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집중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앞부분에 이 문안 인사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환난이 주는 유익들을 잊지 말라. 한 번 더요. 환난이 주는 유익들을 잊지 말라. 자, 문안 인사 먼저 볼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축복을 해줘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그 하나가 이제 은혜죠, 은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믿으시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 그 은혜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의지가 좋아서, 결단력이 뛰어나서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은혜죠,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각양 은사 역시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예배 때 부르는 찬양에도 이제 은혜로다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울컥울컥해요. 진짜 은혜. 그 다음에 이제 평강. 사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평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좋은 침대가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 자살자들이 많은 거예요. 돈 플러스 평강이 있다면 그게 복이를 했는데, 돈 마이너스 평강이 돼버리면 물질이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왜 목숨을 끊을까 참 이해할 수 없다 싶은데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평강이.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물을 걸어 잠근 채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가 아니었어요. 전도하라는 말씀은 뒤에 하세요. 먼저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두 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실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고 있으면요 담대하잖아요. 이 생각을 평강으로 채우고 있으면요 어떻게 막 골머리 않고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평강이 없으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평강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지켜준다라는 표현이 왜 나와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도 보호받아야 되고요, 우리 마음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고달퍼요. 질려요. 지쳐요. 맥이 빠져요.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그럼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어요. 물질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봐봐요. 실망합니다. 배신감 느낍니다. 상처받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기댈 대상이 아니라 용납할 대상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인생살이가 좀 편해지지, 자꾸 기대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요, 실망감, 섭섭함, 상처, 투성이 뿐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해요. 마귀는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여러분,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와 성도, 다시 말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오늘 세상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진짜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평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고 지옥 갈 사람이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소망을 먼저 가져야 사실 그 다음부터 은혜와 평강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이 성도들의 연합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교회와 성도에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럼 누구에게 이것이 가능해지느냐? 교회와 성도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 한 번 더. 위로는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한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묘사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 자비가 많으세요. 하나님 시편 속에서도 자비 하나님으로 고백이 많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냉혹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 불편하죠. 살떨리죠. 근데 자비가 많으세요. 오면은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왜 저 모양 저 따위야. 저렇게 왜 유리하고 다녀. 아유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이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자, 집 나간 탕자 재산 허비했고 거지 신세가 됐어요. 돼지나 쳐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데 그조차도 없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려요. 배은 망덕하죠. 아버지가 그 존재밖에 안 돼요. 자기가 비참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가 참 하찮은 존재예요. 이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리가 먼데 알아보셔요. 뛰어가요. 냄새 나는데 껴안아요. 종들을 불러들여요.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가 무자비한 아버지 같았다면 오자마자 종들 보고 묶어라. 광에 쳐박아 놔라. 이럴 텐데 자비의 아버지시거든요.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 탕자처럼 냄새 풍기고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더라도 그나마 아버지 기억해내고 아버지 품으로 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비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 부분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환난 나갈 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 한 구절은 일부만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다음에 6절과 7절의 위로 얘기가 또 계속 나와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의 결과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참 비참합니다.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혁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이불 깔 게 없으니까 맨 땅 위에서, 이불 덮을 게 없으니까 바람 덮고. 밤에 춥거든요. 광야 웅크렸겠죠. 추우니까 얼마나 쓸쓸해요. 눈물이 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 이후로 바단 아람에서 라반 밑에서 20년을 보내는데요,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배신을 참 많이 겪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값을 10번이나 뒤집어 엎어요. 이거 속 뒤집어지죠.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생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그 20년을요 아주 잘 버텨요. 잘 견뎌요. 그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에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로가 견디게 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때때로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이 무너질 상황인데, 내 인생이 쓰러질 상황인데, 내 마음이 한없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데, 이제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비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받아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런 위로를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더운 지방에서 덥게 지내다가 한국 왔는데 추워요. 근데 더 추운 이유가 있어요. 최현석 선교사님 집에 분명히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건강에 안 좋은 것이라고 에어컨 틀지 말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면은요 땀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도 뭐 아프리카까지 왔으니까 더운 거 경험하자 해서 에어컨 끄고 지내자고 에어컨 끄고서 지냈어요. 와, 2, 3일 동안은 막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적응이 됐어요. 조금. 에어컨 없이 아프리카에서 2주간 적응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와, 왜 이렇게 추워요? 집에서 애들은 덥다고 그러는데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내복 입고 그 위에다가 추리닝 껴입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위에다가 패드까지 이렇게 껴입고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데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우와! 결국 감기가 왔어요. 기침이 한 달째 가는 거예요. 송고 요식 예배 때 2부 예배 설교하고 오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저녁 예배 설교하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송고 요식 예배 전에 또 강대상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아픈 거예요. 머리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 거,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 그런 상태로 2시간 동안 하니까 와, 이 장난이. 그렇다고 그래서 모처럼 1년에 한 번 안수기도 일일이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인상 쓰고 있어요. 아파. 이러고 안수기도 하겠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맞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러기가 된 거예요. 그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세는 시작됐지. 목요일에 강화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원래는 거기서 자고서 다음날 인도를 해야 되는데 특세 때문에 강화도에서 다시 와가지고 특세 인도하고 다시 강화도 가고 힘들어. 그래서 속으로 나 주님 일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조금 더 건강하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지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 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들어보세요. 이 글 내용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간증입니다. 어젯밤에 엄청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약에 취해 또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잠들면서 예수님 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면서 약기울에 스스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안희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아프냐며 그 아픈 거 너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그분 꿈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만 나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안희한 목사님의 손이 마치 활활 타오른 용광로 속에서 금방 나온 불덩어리였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만 어찌나 뜨겁다고 느꼈는지 내 몸이 불에 타는 듯 했어요. 또 기도를 해주신다고 손을 드시는 순간 그만 나는 그 뜨거움에 놀라 몸을 살짝 피하려다가 꿈이 깼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천근만근 늘어지던 내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지끈거리던 두통도 사라지고 쑤시고 아팠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짝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난 주님께 주님의 자녀로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아픈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고통을 아시고 치료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지금 생각하니 두 번째 기도해 준다고 할 때 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날 인천의 천광교회 최영일 장로님, 각 지역마다 저한테 잘하시는 장로님들이 꽤 많은데 최영일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백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수습이 안 돼가지고 순천향병원, 더 크죠, 그 큰 병원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암인가 봐요. 그런데 그날 꿈을 꾸는데 제가 안방까지 와서 기도해 주는 꿈을 꿨대요. 그러더니 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죽지 않고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융동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세요.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하세요. 충청 지역에 기도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대요. 제가 충청도 연합집회 인도한 게 8월 달에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됐잖아요. 4개월 동안 기도불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번에 이어진 거예요. 경상도 경북 서지방의 이수정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회장일 때 제가 연합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안 목사님이 설교하고 갔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는데 만날 때마다 지금도 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한대요. 그러다가 임원들이 모이 회의를 하는데 그리워만 할 게 아니라 또 모시자.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참 힘들 때, 참 어떨 때 이게 무기력할 때,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이 상할 때, 아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그 위로가 저에게 큰 능력을 주셔요. 자, 환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면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내가 겪은 환난,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절망, 내가 겪은 슬픔, 탄식, 어려움, 고통, 이 중에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면 또 다른 어려움, 아픔, 탄식, 절망,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겪지 않으면요, 이게 공감이 안 되거든요. 감정이입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카톡방에 종종 이렇게 제 사역에 대한 것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글도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는 거는 읽고 도움이 되라고, 유익하라고, 또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라고 이 각각 기관 그룹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에너지를 써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링컨 이야기. 이 링컨은요, 탁월한 위로자입니다. 포용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링컨이 탁월한 위로자가 되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그 자신이 극심한 환난을 너무 많이 겪었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읽으셨죠? 이 링컨의 어머니는 사생자로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링컨이 4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링컨이 18살 때 여동생이 죽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2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아들 2이 죽었어요. 이거 못 견딥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이런 정도로 환난 겪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링컨은 자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커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 위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사람들을 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천대를 받는 그 노예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생 싸우죠.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위협을 이뤄내잖아요. 환난은
손해가 아니에요. 환난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환난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위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는 능력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예요, 기회.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한 번 더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8절과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시아에서 환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일부가 나오는데 다 나오지는 않아요. 누가가 본 것만 기록한 거니까 누가가 보지 못한 거는 빠진 부분도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 아시죠?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니아에서 사는 환상이 보이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방향을 틀었어요.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요. 바울에게 기도는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 곳을 찾는 게 최우선이에요. 일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봐요.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소리인데 귀신이 떠드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니 점이 안 맞고, 점이 안 맞으니 주인들이 열받고, 열받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이 지역의 재판관들이 지역 사람들 말만 듣고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 안 주고 변호사 한 명 안 붙여주고 그냥 묶어놓고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웠어요. 사극 같은 거 보셔요? 거기 보면은 나오죠.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나무판에다가 구멍 하나 뚫고 손 2개 뚫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끼고 이렇게 손 끼고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는 거죠. 여기 착고잖아요. 손과 머리만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구멍 3개짜리고 구멍 5개짜리가 있어요. 그런 이제 머리 집어넣고 양손 집어넣고 발까지 집어넣고 이 상태로 있는 거 이거 죽을 맛이죠. 사람은 이렇게 자세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이게 몸이 좀 개운하죠. 꼼짝 못하고 이 상태로 있으면은요, 그 사람 미쳐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도구가 착고예요, 착고. 하여튼 착고를 치우고 깊은 옥에 쳐넣었어요. 이럴 때 회의가 들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거 하나 못 막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종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종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만 하잖아요. 원망도 나올 만하고 불평도 나올 만한데요, 바울과 실라가요 요동을 안 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요, 요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요,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찬양이 있어요. 여전히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이걸 넘어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장이야. 다 틀렸어. 아니, 바울이 믿음이 없어요?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의지가 약해요? 바울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믿음이죠. 최고의 의지죠. 근데 이 대단한 의지,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바울조차도 이제 끝이야. 틀렸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요, 이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요, 이게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기댈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놀랍게 쓰시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참 좋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의 주인공 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43편 5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봅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이번에는 잠언 29장 25절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근데요, 진짜 맞아요. 내가 뭔가 해볼 여지가 있으면요, 자꾸 내 나름대로 그걸 해보려고 발버둥을 자꾸 쳐요. 근데 내가 해볼 여지가 아예 없을 때, 정말 절망감이 밀려들 때는요, 위밖에 볼 데가 없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일 때, 교통사고로 팔을 잃어서 너무 아프고 악몽을 날마다 꾸어댈 때, 학교를 1년 꿇어서 친구들 하나 없을 때, 선생님들이 보탬이 안 될 때, 집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진짜요, 기댈 구석이요, 손톱만큼 없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바라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히니까요, 위만 바라봐요. 근데 위만 바라본 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진짜 남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유익한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너무 우겨쌈을 당해서 진짜 빠져나갈 틈이 안 보인다고 생각되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해요. 자, 10절 마지막 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바라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건지셨다. 건지실 것이다. 건지시기를 바란다.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니까 기대가 돼요. 이제는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문안 인사를 제일 먼저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요. 평강,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2018년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해요. 물질이 주지 못해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환난 중에 받는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시려고 사람을 살리며 소생케 하며 일어나게 하며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게 하시려고 환난 속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 사람이란 게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세상에 정말 기댈 만한 게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위대하심이 세상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러고 보면 환난은 손해가 아니에요.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환난이 주는 유익들을 잊지 말라. 환난을 당하면은 그것만 몰두해가지고 아이고 비참한 내 인생, 내 팔자, 내 꼴이야,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담긴 유익을 기억해내셔요.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많은 게 변화될 겁니다.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를 열어 주옵소서.